4월 8일 우리 연합구순 순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 가을 집회 김천 목사님이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날 말씀 산혼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제 생명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킹제임스에는 뭐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 이제 그 본문 읽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중에 이제 대속과 구속 이런 말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 다음에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대속을 구속으로 이제 인지하고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대속 제물을 드렸었고 그 유대교 안에서 컸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구약에 나오는 대속 제물로 인식을 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그 예수 제자들의 증거를 증거를 들은 바울은 저 죽음이 만인을 포함하는 죽음이고 곧 내가 죽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궁극적으로 대속이 구속으로 이렇게 차원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되어 간다고 하나? 또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듣고 이제 자꾸 대속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오해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뭘 들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부제품을 많이 교회나 이런 데서 고아원통해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부제품이 좋았단 말이라. 일반 우리 한국에 생산하는 옷들은 그 옷감이 질이 안 좋은데 그 구제품이 좋았는데 지금 요즘 구제품이 그 당시에는 구제품이 참 좋았지만 지금은 구제품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대구에 도깨비시장 가서 이제 구제품을 많이 사기도 했었거든. 요즘은 그런 시장이 없어졌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때 구제품이 좋다 해서 다시 지금 구제품을 옷을 입자 이런 말이 아닌데 그런 데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구속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짚고 나서 우리 산혼인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 이게 이제 그 생명, 산혼, 생명체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푸시케, 혼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생명체나 생물 이런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바로 그 피조물 가운데서 혼의 기능을 얻은 게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혼의 기능을 주었는가? 혼이라는 이 기능이 탁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이 인간인데 뭐 혼이 있어야 내가 정보도 인식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사람의 모든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뭐 역사, 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가 다 혼이 만드는 작품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살면서 기쁘다, 오늘도 결혼식 잔치에 갔을 때 뭐 하여튼 형제들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다, 이런 것들 뭐 내 마음이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다 혼의 기능이단 말이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이 혼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우리가 식물인간이다, 그래요. 뇌를 다치거나 해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냥 반응만 하는 상태를 우리가 식물인간 상태라거든요. 그럼 사실 식물인간에 대해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표현이 되게 하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이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혼의 기능이 정지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데 쓰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산혼이 되게 하셨는가? 그럼 자신의 표현이 되게 하죠. 이 혼의 탁월한 기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혼적 기능을 주신 것은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다.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이제 육체하고 산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절묘하게 비유를 하셨던데 육체와 혼, 육체, 혼,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이 육체 안에 있고 산혼이 그 안에 들어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지은 것은 육체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른 산혼이 되겠다 했을 때 육체는 우리 핸드폰의 기계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인지 뭐 애플인지 이거는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지?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장착하면 삼성한테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애플은 애플 자체의 그 이제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애플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계에 시스템을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이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요걸 갖고 나는 비유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아,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산혼이 생기를 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막 포장돼 가지고 우리 집에 배달된 핸드폰과 똑같은 거라. 네? 핸드폰을 탁 켰어. 이제 내가 거기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이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기능이란 사람이 그런 혼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표현을 재밌게 하는 언박싱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 제품 딱 주문해가 집에 택배를 딱 오면은 음, 택배 따가 택배 상자부터 사진을 딱 찍잖아. 상자 음, 딱 풀고 제품 그 잡아내면 제품 그대로 비닐 포장되는 거 사진 찍고 비닐 음, 벗기고 사진 찍고 이거 언박싱 하는 거는 박스를 풀면서 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 처음 핸드폰 처음 와가지고 핸드폰이 막 아주 나도 애플폰 하나 사보니까 박싱이 막 그 정말 포장이 그럴딱이 돼 있더라고. 그 포장 하나 푸는 것마다 막 아주 기분이 좋아. 음, 그런 상태. 언박싱한 처음 핸드폰을 보듯이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헌이 되게 한 이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꼭 그런 제품을 보듯이 그렇게 좋다는 마음을 표현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정말 비유가 탁월하다. 저는 그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안에 이 핸드폰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앱을 깔아가지고 핸드폰의 기능을 하듯이 이런 인생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음, 이제 우리 거기서 경작도 되어지고 키워낼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은 결국엔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 들어온 음, 것을 가지고. 원래 그 안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 안에 시스템만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음, 앱을 깔아가지고 뭐 기능을 하듯이 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음, 무엇이든지 다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엔리코 모레곤의 한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영화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음악을 창조해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답을 했다 하잖아요. 나는 내가 본 것, 배운 것, 들은 것, 연구한 것 이런 것들이 영감이 채워져 가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 없다. 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창조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음,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산혼이다. 산혼은 빈밭과 같다 하는데 이 빈밭 안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씨가 뿌려지면 무엇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내가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걸 아까 핸드폰 비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핸드폰 자체가 뭐 특별히 잘난 핸드폰, 못난 핸드폰이 있는 거 아니듯이 사람으로 지어진 인간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속아서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는데 이건 다 속았다는 속았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밭이었어도 포도를 뽑아내면 너는 또 빈밭이고 내일 또 엉겅퀴가 뿌려지면 엉겅퀴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라 새로운 씨가 뿌려지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 내게 씨를 뿌리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냐를 질문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게 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규정이 된단 말이야. 그죠? 우리 음. 인생이 하나님께 잡혔다. 이거보다 더 음. 감사한 것이 없는 거라. 음.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인생을 창조했다. 이것 음.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엄청난 아멘. 축복. 근데 아멘.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가 누구냐를 찾다 보면 엉뚱한 데 매여서 우리 음. 인생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무엇이든지 쓰일 수 있는 음. 빈밭으로 음. 산원으로 지어진 인생. 이건 음.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입니다. 음.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염려 가운데 살잖아요. 염려 가운데. 우리 지금 형제들도 뭐 염려가 많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음. 교회 현대 상태 같은 걸 보면서. 염려라는 게 왜 있어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 미- 음.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음. 미래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라. 그지? 또 과거는 뭐라 하느냐면, 과거는 기억된 현재라 그래요. 음. 과거는 기억된 현재.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 실제는 오늘을 사는데, 음. 이상하게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라. 그래서 신화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를 가지고 인생을 창조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나는 음.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음. 염려 보따리가 두 개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두 사람. 둘 다 음. 막 걱정이 전혀 없어도 어디서 염려 보따리 들고 오는 거라.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는 염려를 또 들고 와요. 참네. 그래. 야.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 사는 게 오늘밖에 없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오늘만이면 있잖아요. 배고파도 살 수 있고 좀 뭐 힘들어도 살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옛날에 돈이 멀었을 때, 야, 내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 해줄 말이 없어. 상관아, 내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겠노? 내보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어? 음.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 붙들고 손을 붙들고 어머니, 음. 자 생각해 봅시다. 음.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어머니 두 눈이 음. 멀어도 오늘 뭐 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음. 두 눈 먼 상태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이거 생각하면 머리 터져가지고 내가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음. 어머니 인생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음. 오늘만 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능히 눈을 떠 있으나 눈을 감으나 사는데 음. 전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런 말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음. 인생은 하나님이 인생을 자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만드시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산원으로 지었다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거든. 음. 근데 우리 이 산혼으로 지어진 인생이 늘 유혹받잖아요. 속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제 그 산혼으로 지어진 인생,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음. 그래서 산혼의 연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던데 음. 구약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하면은 인생은 이렇게 변화받고 빚어져 갈 수 있다. 그런 거지.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상도도 들어와 있지만 내가 옛날 상도 음. 애미기 갈 때는 야, 나는 고철에 꼽힌다 이런 말 안 했는 것 같은데 고목나무에 꼽힌다 했지. 근데 지는 고철에 꼽힌다고 들은 거 같더라고요. 뭐든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려고 그러면 정말 음. 불가능해. 그죠?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러면 나는 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주인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라. 내 주인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잖아. 그지? 나는 귀가 얇아. 우리 마누라한테도 늘 구정 듣거든. 당신은 귀가 얇아. 나무 말 너무 잘 듣는다고. 근데 뭐 사기꾼 말을 잘 들으면 사기당해서 이제 힘들겠지만 그 귀가 얇은 것 때문에 내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교회까지 끌려온 거잖아. 음. 다른 사람은 듣고도 안 오는데 나는 귀가 얇아서 온 거라. 근데 귀가 음. 얇은 것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임에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 이기는 아멘. 이제 사기꾼한테 가면 이제 조지는 거라. 사기꾼이 음. 속이는 말 듣고 가버리면 이제 영 사기당하게 되지만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야, 귀가 얇은 게 참 복이다. 어? 음. 네. 하나님 빚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왔으니까 그죠? 음. 왜 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음.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음. 체험이 있고 그 다루심 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다루심과 연단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늘 음,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 그치? 감사할 음, 수 있게 돼. 음,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 하도 많이 말씀 드렸잖아요. 음, 130세 된 야곱.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믿음도 다 없어진 거라, 100살 되고 나서는. 음, 130세 된 야곱은 그 음, 많던 야망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지?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라. 음,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음, 우리를 다루신 거, 야곱 안에서 다루신 것은 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그 욕심 많던 우리를 갖다가 손 놓게 음, 하고 우리를 다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안에 와서 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 음, 안에서 야곱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 그게 다 음, 여기 온 거라. 근데 여기 음, 와서도 이제 아직 끝나지 않으면 또 많은 이제 이런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음,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 갔는가를 보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딱 보여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을 게 없어요. 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나왔잖아요. 현 뒤꿈치를 콱 쥐고 나온 거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음, 마지막 130살 돼가지고 죽음 앞에 놓인 야곱은 그 움켜졌던 손을 갖다가 놓아버렸잖아요. 다 자기 손으로 붙들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펼쳐진 손을 가지고 누구를 음, 축복했는가? 세상 음, 왕 바로를 축복했어. 음, 그리고 자기의 12자녀를 다 축복한 사람으로 변화됐잖아. 그죠? 나는 이 대목에서, 야,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으면 세상 왕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음, 우리 잘 모르면 세상 왕은 저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정말 자기 안에 복이 넘치는 사람은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음, 야곱의 변화, 연단받은 이 연단 안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혼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혼. 음, 혼을 다루고 해서 성숙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혼의 어떠함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방법이 없고 연단도 필요 없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도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혼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혼으로 인생을 지으셨다 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 그 이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예화를 들어주시던데 음,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야, 우리 김 목사님 인생이 골골이 우리 이엘레 목사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구나 하는 게 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우리 음, 지난주에 말씀 교제했다시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기초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연속 선상 안에서 우리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가 오신 것처럼 음, 우리는 또 2000년의 세월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왔고 음, 우리 대구교회 와가지고 우리 열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새롭게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막 뭐 서로 교제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상대방 말을 끊고 딱 음, 하신 말씀 중에서 야곱의 일대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들을 때 야곱을 다루셔서 하나님 축복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한테 흘러가는 것처럼 야곱을 말씀하시는데 김 목사님 볼 때는 우리 열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시록에 벽옥 같고 수정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음, 와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소망이 생겼는데 어떤 소망? 이야 하나님이 나를 야곱 같은 사람으로 다루시겠구나. 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대로 비추이도록 나를 다루시겠구나. 당신이 흘러내리는 그대로 흘러내리도록 음, 수정 같고 벽옥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 음,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음, 앞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대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일 뿐더러 음, 야곱을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또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큰 자기 인생에서 획이 그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음, 그래서 음, 야, 인생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음, 얼마나 복되겠나. 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 늘 밭에 잡초가 나듯이 또 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음,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어떠함이 음, 바로 음, 새겨진 사람을 목사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김천 목사는 이현리 목사님을 통해서. 음, 그리고 야 음,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을 여기는 변화된 사람을 만난 거라.
음, 그러면서 이제 욥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안에 그 소망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 내가 하는 음, 길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음,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 나는 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엘리 목사님, 김천 목사님, 그 음, 하나님 다루시는 야곱, 이 사람이 다른 게 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한 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다루심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다루심을 잊게 되면 우리 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우리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인가? 세상의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고 또 우리가 높아진 것, 자고한 것 이런 걸 무너뜨리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움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싸움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론과 자고함과 모든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싸움을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다. 혼의 일이죠 이게. 그래서 혼안의 싸움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런 육체의 욕구와 영의 갈망도 다 사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사로잡힌 것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라.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사로잡혀야 우리의 구원이 되잖아. 그죠? 혼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그 영광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라. 뭘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로잡힌 대로 끌려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막 가수들에 사로잡히면 막, 글로 막, 가수가 되고 싶어서 글로 가버리잖아. 그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그 영광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하는 잠언에 나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람됨은 우리 생각이 어떠함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것도 우리 혼의 생각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혼이 복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혼의 복종을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산혼의 죽음이다. 산혼의 죽음이다. 그 그리스인가 뭐 타나토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나토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죽음의 신을 타나토스라 그러거든요. 이 죽음은 뭐냐 하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상실한 것. 이게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그 이름에 우리 사람이라 지어진 이 이름의 그 의미를 상실하면 그게 사망인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인생을 하나의 사람을 지었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산혼이 되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을 줬는데 그 합당한 이름을 상실한 게 곧 사망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 죽음이라는 말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이 죽음인가?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죽은 자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지? 이거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사망이냐면 죄로 인해 발생하는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다 빠졌었잖아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한 사람들이라. 죄 안에서. 근데 구원은 무엇인가? 그 사망 상태에 있는 이 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나 자신으로 인식하면 우리 자신이 산재물로 드려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목숨, 이거 헬라어
휴식회를 번역한 말, 뭐 혼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목숨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포함한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본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여기서 이 목숨도 마찬가지로 혼이죠. 본 목숨, 본 목숨. 또 한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도 목숨 버린다는 게 육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혼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지? 그래서 예수 죽으심을 보고 저 사람이 나구나 인식하는 것은 혼의 인식이에요. 혼의 인식. 그래서 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저가 나다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없고 나를 구속하신 분만 남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나는 사라지고 없는 거라. 사라지고 없어.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무엇만 남는가 하면 나를 구속하신 분만 남는 거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게 실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이건 참 너무너무 값없이 받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내 혼 속에서 내가 살아내기 때문에 살아내기 때문에 김 목사는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때 말씀하시던데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1984년도인가 어떤 분인지 탐색하러 갔대.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탐색하러 갔는데 근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딱 깨달아진 게 뭐냐. 이분은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사람 바로 예수 안으로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것만 딱 남았다. 말씀 내용 하나도 안 남았대. 그 이제 참 그렇지만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끝난 거라 그때는. 그때는 뭐 그렇게만 기억돼 끝났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공고해졌을 때 수많은 뭐 사역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도 많지만 너무 자기가 정말 공고해졌을 때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바로 이엘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 안으로 사라진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 하는 말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더 들어주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면담하면서 하나님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가 나는 목사님 말하면 더 선명해요. 그렇게 자매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대.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무싯돌을 가지고 불을 얻었으면 됐지. 어느 무싯돌로 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불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또 놀라운 은혜가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새겨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자기가 만난 사람마다 증거했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싯돌 이야기를 해요. 무싯돌을 가지고 불을 얻으면 됐지. 사람들은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무싯돌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목사님은 불을 얻은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면서 늘 이 목사님을 증거하고 이 목사님이 예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평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그날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예수 안으로 사라지신 분이거든. 예수 안으로. 자기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 죽으심 안으로 구속 안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 분이라. 네? 왜냐하면 예수는 만유를 포함.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를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다는 곧 나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목사님 최근에 그래 예수는 만유를 포함하지만 나는 몇 년밖에 포함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목사님을 보고도 깊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또 예수 안으로 우리 사라지는 삶을 오늘날 살게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 증거되고 확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밖에 예수가 증거가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인생인가. 그래서 김 목사는 목사님 자신의 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살아내는 것을 보고 야 참으로 죽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또 내 얼음, 내 계획, 내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데 그 끝난 사람을 보면 거기서 죽음의 향기가 나잖아요. 또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지잖아요.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야곱이 130세가 돼서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된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직접 보고 또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라. 그 태초에 하나님 지으신 사람. 아까 핸드폰 말씀드렸다시피 언박싱, 박스를 풀어가 탁 처음 나타나는 그 핸드폰은 너무너무 보기 좋고 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초에 지으신 사람, 그 사람, 원형의 사람,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영광에 취하면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산혼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혼을 연단하시고 우리 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찬양드린다 하는 말로 그날 말씀을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분리한다고 이성적으로 분리한다 하지만 사실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져 가지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쓰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늘 빈바치고 산 혼일 뿐인데 우리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쓰인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이 손에 모인 형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전 인생이 주님께만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